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내가 복이 있도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장,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다락방 찬양 가사처럼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뭐래도 돈이 많기를 원하고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당장 내일이 수능인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세상에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서의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돈 많고 병에서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한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 실패한 사업이 다시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그냥 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문제는 그 사업에서 망한 것이고 해답은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복은 진짜 해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게 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우리 플랜카드를 바꾸니까 찬양하다 말고 다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에서도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무조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인데, 결국은 집중하라는 것이겠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현장 가는 곳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죠? 예.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성취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확인해야 되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강단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취 이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 안 한다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 지나간 말씀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라면은 벌써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또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냥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자. 뭘 잘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다들 지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느헤미야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이미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린 또 어떻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해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 100번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제목만이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듣도록,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내가 가는 현장에서 꼭 들리는 말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겠죠. 그래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세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 첫 번째 기회고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예요. 왜 마지막 기회냐? 오늘 내가 선포하는 복음, 그것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다면 영원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당장 응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말씀이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많은 풍파가 있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둥 같은 게 있다면 그거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기둥을 내 주위에 이렇게 박아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둥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넘어져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결국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장로건 권사건 아니면 어쩌면 목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지 않는다면 사탄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왕년에 나도 교회 가 봤는데 내가 어디에서 회장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둥을 또 하나 심어 놓으시면 돼요. 어떤 기둥이냐?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우리의 기둥이에요. 아, 내가 복이 있구나. 어떤 기둥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강단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기둥이 될 거예요. 이 기둥이 촘촘히 박혀서 세워져 있다면 그게 어쩌면은 집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그 영향을 느끼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기둥이 하나하나 촘촘히 박혀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 가지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 됩니다. 이번 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거 어쩌라는 거죠? 우리도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코로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숨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죠. 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 친지들,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대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꼭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호흡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신다면 꼭 구체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 집중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안에 있었을 때 랩넌트하고 다락방을 편의점에서 했어요. 집에 오는 것은 별로 싫어하고 학교에서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집 앞에 아파트였었는데 아파트 그 단지에 편의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GS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제 사례비가 뭐 전도사 사례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이렇게 사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항상 2+1 아니면 1+1 이런 거 주로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비싼 거 사면 곤란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은 이미 사놨어요. 제가 다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30분, 40분 뭐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은 안 오는가 보구나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뭐 1+1 사놨으니까 뭐 하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이 있길래 불러다가 내가 이거 1+1 샀는데 혼자 먹긴 많고 혹시 이거 먹겠냐? 그러니까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먹다가 교회 다니냐? 난 전도사인데 복음 들어본 적 있냐? 해서 그 주연한테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그 다락방 빵꾸낸 그 랩넌트하고 같은 학교고 같은 학년이고 아는 애예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별로 질이 안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 빵꾸낸 그 친구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처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음엔 연락이 안 됐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 1+1 물론 그것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준비만 조금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을 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선포하겠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300노트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포해야 될 것이냐? 그럼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전도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응답이 없냐? 준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 해야 되냐?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쩌면 말씀 집중에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분들이에요. 왜? 아무도 이렇게 시키지도 않는데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고백했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평생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가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문제로 보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질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랩런트들, 어린 그런 청소년들이 당장 내일 있을 수능 시험 앞에 그 문제에 완전히 억눌려 있겠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마다 날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그게 선포가 되십니까? 왜 안 되냐?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속하신 축복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신다라 하셨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뭐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흑암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 없어도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도망간 베드로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목숨 버리지 말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를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목숨 걸어봤자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목숨 거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하는 것이 목숨 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안 되다가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죠. 이때 베드로는 증인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줘야 됩니다. 응?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 소용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냐? 응답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미래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하시면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고 렘넌트와 기존 교인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부활 메시지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 시스템이 되고 규례가 되고 한다면 24 집중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다가올 것입니다. 리듬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리듬은 반드시 실천해야지만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침마다 이제 그 저희 아파트 곁에 있는 천변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더울 땐 덥다고 핑계대고 뭐 피곤하다 핑계대고 춥다고 핑계대고 하니까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가자 해서 오늘도 걸었는데 걸으면 내가 어느 정도가 딱 맞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죠? 내가 해봐야지만이 리듬이 나옵니다. 해봐야지만이 노하우가 나와요. 우리가 실천해야지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도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25와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은 사도행전 1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은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들, 그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나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축복에 우리가 다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